텍사스 주립대학의 총장인 맥 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대학 총장이 되기 전까지 해군 제독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해군에 있을 때 네이비실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훈련이 참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교관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힘들면 포기해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뎌라 라고 해도 참을까 말까 하는데 힘들면 포기해라 라고 말할 때 수많은 훈련생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특수부대원들은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싸울 군인들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고 일어난 그 침대를 얼마나 잘 정리했나 이것 검사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간단하고 시시한 일인데 왜 매일 이런 일들을 점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돼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걸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매일의 평범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텍사스 대학의 총장이 됐을 때 그는 졸업식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노장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2절을 보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듣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나는데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까? 바울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에베소를 떠나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그래서 바울과 교인들은 다 크게 울며 교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9개월 만인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캔드릭입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그 유언을 그의 묘비에 새겨놨습니다. 그 유언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백전노장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믿음을 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요단강에서 서쪽 지중해까지의 땅을 전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언어적으로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새롭게 만나며 그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점령지에 세웠던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찾았을 때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한 줄이 더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수용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때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반복되는 말은 너희라는 말이고, 이 말은 하시리니 그리고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미래의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의 삶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대 훈련 가운데 특수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수훈련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수훈련을 받는데 공장에 견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 말고 어디를 견학을 가나 했더니 낙하산을 접는 공장을 견학시켜 줬습니다. 매일 지독한 훈련 받다가 하루 견학 가니까 이게 웬일인가 신바람이 나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곳에 저는 낙하산이 어떻게 접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설명해 주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낙하산은 절대로 안 펴지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안 펴지는 일이 없는데 왜 보조 낙하산을 또 주는 걸까? 그런데 마지막에 낙하산 3개가 접혀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낙하산은 특전사 사령관의 낙하산, 참모장의 낙하산, 그리고 군목의 낙하산이었습니다. 이 낙하산도 여러분들이 매는 낙하산과 똑같은 낙하산이고 똑같이 접었습니다. 이 낙하산 반드시 펴질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뛰어내리십시오 이런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내 낙하산 반드시 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하산 메고 비행기에서 점프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보인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한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적인 아버지 같고 영적인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것 같은 능력의 지팡이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년의 삶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것이 있다면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맨 앞에 한 학생을 세워놓고 그 뒤로 줄을 쭉 세워놓은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학생에게 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다음 학생에게 그 문장을 전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처음 문장을 받아든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은 큰 음악 소리가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끼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벗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입모양만 보고 무슨 의미인지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추측한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사람 역시 큰 음악 소리가 들리는 헤드폰을 끼고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추측하고 전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달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말할 때 보면 처음 전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입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학기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결국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유형별로 구분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고 자신이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에서 거두었던 승리,
혹은 아이성에서 경험했던 실패,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그들의 삶에 승리가 있었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날 때에는 그들의 삶에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면 쫓아가서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관계로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까운 관계로 유지하는 방법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땅을 경작해야 되고 성을 다시 세워야 되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혹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변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고집센 사람도 고집을 꺾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며 말하며 8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행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낮에 갈증을 느끼던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주변을 살피다가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물 한 모금 얻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가까이 다가가서 열려 있는 문을 두들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보면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실례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제가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니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목말라요, 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삽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그 위기에, 넘어질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혼자 길을 간다면 그저 조심조심 가겠지만 혹여라도 내 옆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반드시 가까이 붙어서 손을 붙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붙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제나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곁에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